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같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끝까지 뭐뭐하면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뭐뭐하면 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요, 우리나라 광복절과 똑같은 그러한 아주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유민이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겪었고, 또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사망을 피하여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즐겁고 그리고 복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자유민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기쁨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속죄물이었던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유월절 전에 자기의 앞일을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하루가 지나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마귀의 권세 아래 그리고 죄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민이 될 것도 아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 온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도 아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하루가 지나면 죽을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사랑하자. 예수님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숭고한 삶을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속을 들여다보면 사랑할까 말까, 수고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믿고 얄미운 남편을 사랑해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얄미운 자식을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내가 살아가면서 늘 내 주위에 비협조적인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내가 꼭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그리고 망설이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면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수고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좀 고민을 끝내시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책임, 수고의 책임을 피하려고 하면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책임을 지려고 하고 수고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기이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희생의 삶을, 사랑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누가 찾아왔다고요? 생각으로 마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강하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부모로서 솔직한 심경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가 꿈을 향해 노력하는데 부모로서 도와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는 그 꿈을 위한 수고를 대신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자녀 대신에 내가 그의 삶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는 해줄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부모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년 동안 2번 빼먹고 새벽 예배를 거의 드렸습니다. 이 부모가 새벽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수고하는데 내가 함께는 못하지만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부모로 하여금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고 끝까지 수고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자녀의 앞길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장애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부모가 들으면 가슴 철렁한 말을 해줬습니다. 부모는 강하잖아요. 아무리 전문가가 위험한 말을 해줘도 부모는 아니잖아요. 끝까지 이 자식을 위해서 절망하지 않고 이 자식을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육신적으로 끝까지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비웃기라도 한 듯 하나님이 그 자녀를 거의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와 가정에 세상 의수를 뛰어넘는 하늘의 생명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세 가족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출가한 자녀 때문에, 최근에 출가한 게 아니라 출가를 했는데 최근에 그 자녀가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잘 살기를 바랄 뿐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가진 게 많다면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부모가 속만 탑니다. 그럼에도 부모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였습니다. 속이 상해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손해가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마음이 참 힘들고 무너져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분을 뵐 때마다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부모에게 하나님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랑할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다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길에는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삶 속에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결코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요, 예수님은 섬기는 기회를 선점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섬기는 기회를 선점하자. 요즘에 흔히 쓰는 단어 아닙니까? 선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선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면에서 좀 세상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선점하라. 섬기는 기회를 선점하라.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대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유월절날 만찬을 말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는 그냥 유월절 전날 식사를 하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식사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식사든 간에 하여튼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건의 반토막 후반부만 나와 있습니다. 전반부가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인데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을 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전반부에 벌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2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22장 24절. 그러면 못 찾으신 분 들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상상을 잠깐 해보시면 아마 예수님이 메인이니까 가운데 앉으셨겠지요. 좌우에 제자들이 이제 둘러 앉았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밥을 먹는데 이쪽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웅성웅성 소리가 아니라 다투는 소리예요. 다투는 소리. 또 가만히 보니까 이쪽에서도 막 사람들이 밥을 먹고 다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뭘 갖고 다투느냐 하면 내가 말이야 예수님 나를 더 사랑해. 예수님이 나만 사랑해. 봐라 니네 일 시켰냐? 나한테만 일 시키지 않았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뭔 소리야 이놈아. 너 없이도 예수님이 나만 시켰어. 나만 이뻐해. 뭔 소리야 나를 더 사랑해. 자기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큰 자라고 하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다가 예수님 계신데 여러분 부모 계신데 자식이 싸우면 그게 얼마나 속상한 식사겠습니까? 예수님이 속이 상했어요. 이제 하루 앞에 예수님 죽음 하루 앞에 두고 있는데 식사하는데 제자들끼리 다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조용하게 일어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샌들을 많이 씻고 다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집은 항상 종이, 주인 혹은 손님이 올 때에 그 문 앞에 정결하는 물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발을 씻기고 집에를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겼다는 말은 단지 그냥 발을 씻겼다는 말이 아니라 종으로 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뭘까요? 정말 큰 자,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는 누구냐? 종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은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상대를 먼저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큰 자지요. 시키는 사람이 큰 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이 섬길 때 만유의 주의 옷을 입고 섬기는 게 아니라 종의 형체, 종의 이미지, 종의 옷을 입고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섬기는 자리에 나가셨고 섬기는 일을 선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섬기는 길이 중요하냐?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다시 돌아가세요. 요한복음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먼저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는 기회를 선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꼭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 이생의 복, 금생의 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는 기회가 있거들랑 너 먼저 해라고 양보하는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너 복받아 나는 저주받기랑 똑같은 거예요. 성도라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섬기는 기회가 주어지면 섬기는 기회를 양보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 교사 중에 교사가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연주, 연거포 광고를 올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감동이 되시면
학습교사로 좀 헌신해 주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들을 잘 이렇게 교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필요해, 부족해요.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주부터 고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고아로 두면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혹시 감동이 되시거들라 좀 여러분 섬기는 기회를 선점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생활의 부익부 빈익빈도 심각하지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섬김의 복을 압니다. 섬깁니다. 그런데 섬김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은 섬기질 않아요. 자꾸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섬김, 대단한 섬김을 하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먼저 섬길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섬기는 일을 꼭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양보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꼭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당회인데 또 새롭게 이렇게 직분자가 바뀌는 분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라고, 섬기는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셨다라고 여기시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많은 변화 없어요. 아멘인가요? 저희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번에 장학사업, 장학금하고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꽤 많이 지원을 합니다. 고등학생들 한 4명하고 난방비 지원을 한 3가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있어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나아서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섬기라고 했으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남에게 도와줄 때 제가 나서질 않습니다. 그냥 다른 분들이 전달하게 해줍니다. 그 이유는 받는 분들이 혹시나 너 내가 이거 줄 테니 우리 교회에 나와라 흥정하는 것처럼 비춰줄까 봐 그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장학금을 줄 때에도 절대 조건 안 봅니다. 단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조건 없이 불교든 어떤 관계없이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님이 명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도 특별히 성탄절날 우리를 위해서만 기쁨을 만끽해서 되겠습니까? 추운 계절에 난방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공부하고 싶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물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너희가 먼저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와 이 일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를 기대하며 말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모종의 결단을 마음속에 내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신가요?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단을 좀 내리려고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섬기는 일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너무 싫어서 마음에 정말 나름대로의 아픔의 결단을 하려고 하는 분 계신가요? 그래도 섬기는 일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먼저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볼까요? 요셉은 인간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더 받은 것뿐인데 이 사랑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그래도 배울 점은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주인을 잘 섬기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주인에게서 말할 수 없는 무한한 신뢰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요, 신뢰입니다. 아, 이 사람 믿을 만해. 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근데 가장 기분 나쁜, 아, 저 사람은 종잡을 수 없어. 앞과 뒤가 달라. 아침과 저녁이 달라. 종잡을 수 없어. 어디로 튈지 몰라.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이건 참 상당히 힘든 인생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서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요셉은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무한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받고도 요셉은 어떤 인생이 되었지요? 이제 노예로도 모자라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내려간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자기의 간수장을 또 잘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잘 풀렸나요? 아니에요. 잘 섬겼지만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지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눈 뜨세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섬기다 보니까 애굽의 왕과 요셉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지요. 개인의 힘으로는 꿀 수 없는 꿈을, 이룰 수 없는 꿈을 요셉은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신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위에서 돈 떨어지나요? 기도 많이 하면 갑자기 위에서 뭐가 내려오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복은 사람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간혹 중에는 믿음 좋다고 하면 사람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좋지 않아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먼저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끄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더 나은 길로 안내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좋아지고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도 꼭 기억하세요.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네는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나를 실패하게 하는 힘은 있다. 어른들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어른들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결정적일 때 어른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올라가기도 할 수 있고 쟤 못 써, 쟤 안 돼. 이 말 한마디 때 무너질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말했던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요, 섬기는 자에게, 먼저 섬기러 가는 자에게 내 인생을 복으로 안내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다리를 건너가다가 내 인생이 복되게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삶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말을 좀 활용해 볼까요?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요,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 내가 섬겨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제가 당신을 섬김으로 요셉같이 되겠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멀리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섬겨야 내 인생을 복으로 이끌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고,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한 섬기는 일을 선점하고 계속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부족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먼저 섬기는 사람, 섬기는 기회를 선점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503장 1절만 두 번 부르시고 같이 좀 기도할까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합시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분일생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2절 합니다. 곳곳마다 번민함을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따라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먼저 섬기는 기회를 선점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섬기는 삶을 유지할 때 꼭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먼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또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와 능력 권세가 임함을 믿습니다. 오 자비로운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에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종도 끝까지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그리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영창한 에서의 복을 받고 귀한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오신 귀한 종들마다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예비된 귀한 능력과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일터를 향한 큰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